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추수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한번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 시간 당신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가로막혀 있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어요. 갈라놨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허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문이 막혀 있는 것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환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불렸지만 지금은 다 나환자, 한센병자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왔으면 가까이 와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들이 멀리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스스로 그 몸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영, 마을,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동네 밖에 따로 그들이 살아야 됐습니다. 이 동네 밖에 이 사람들이 살면서 아주 동네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동네에 가서 동양을 통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나환자촌에 이렇게 가서 보면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래서 오히려 나 환자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스스로 생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양을 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통은 그 몸이 살아있지만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 살아있는데 썩어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고통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형체가 썩어서 뭉개지는 그러한 고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족으로 오손도손 살았는데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진단이 받아지게 되면 그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서 따로 분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족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나 자녀지간이 될 수가 있고 형제나 친구지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이런 나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고통을 받고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래서 그들을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도 더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동양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올 때는 그들이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산발하게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싶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랬느냐면 레위기 1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들은 나병을 진찰하는,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진찰을 하는 일을 했고, 또 그들이 나병 가운데 혹시 치료가 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그 치료가 되었는가를 확인받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는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것은 너희 몸이 이제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너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과 능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나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신 그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이 나환 자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함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물질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그 문제를 진실로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아멘입니까?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나갈 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환자들을 보시면 그분들은 이게 다 썩어서 뭉개져요. 코도 뭉개져서 어디가 콘지 잘 모르고 입도 뭉개져서 발음이 잘 되지를 않아요. 제가 그전에 여수 예학원에 가서 몇 번 그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뵀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참 천사와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음이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안타까움으로 예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3,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나면 너희 모든 문제가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것처럼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돼요. 온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재물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받지를 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재물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서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섬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나 환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몸이 나환병으로, 나병으로 몸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흘러납니다. 그래도 그 몸을 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 내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달려갈 때, 아멘, 달려갈 때 언제 치료됐는지 모르게 치료가 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돌 항아리에 있는 물병을, 돌 항아리 그 물을 가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간 그 종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들이 갈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을 해 갈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 가려고 그물을 씻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내가 지금까지 밤새 수고했지만은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2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해 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이 도무지 자신의 힘과 능으로 치료될 수 없는 이 나병을 치료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병을 고친 것도,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입신양명한 것도 놀라운 기적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온전하게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신영균 씨에 대한 그런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영균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원로 영화배우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연세가 91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것은 그가 영화계 후배들을 위해서 500억을, 얼마요? 500억.
많아요, 적어요? 예, 워낙 우리 성도들은 배포가 커가지고 500억은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아무튼 500억을 후배를 위해서 기증을 했고, 그가 나온 서울대에도 100억의 땅을 기증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서울치대에 들어가서 치과 의사로 개원을 해서 병원도 운영했고, 그리고 사업도 잘 돼서 또 사업도 성공했고, 그리고 영화 배우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의 톱스타가 되었고, 또 그가 국회의원도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의원도 되었고, 아멘. 무엇보다도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영화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술, 담배, 여색, 도박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치대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의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톱스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을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습니까? 그는 내가 일을 했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자기 인생이 되어졌으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에 그의 삶이 그와 같은 풍성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 그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치렀는데 대학을 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의 비전,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창기나 세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교만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재물에 의지해서 교만한 자는, 세상에 의지해서 교만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면하셨어요. 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버려진 사람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방인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바빴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무릎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병이 치료돼서 건강하게 된 것도 큰 은혜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썩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암에서 치유된 거 큰 은혜죠. 그러나 그 사람도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이것은 영원한 세세토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겨우 질병이나 치료받고 물질의 복이나 받고 세상에서 입신양명이나 하는 그 정도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복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 육신의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처럼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알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실로 깨닫고 감사할 때 그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감사를 잘 안 하더라고. 이번에 우리가 수능을 치는 학생들이 11명인데 수능이 끝난 그 후로 교회에서 기도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감사를 한 사람이 딱 2가정이 있더라고. 그 중에 한 가정은 그 부모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화를 해서 교회에서 혹시 김장하는 일 있으면 와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감사를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할 때 그가 그 입은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 그 육체가 치료된 것보다 더 영원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감사,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09편 17절에 보게 되면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복이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주가 옷 입은 것 같고 그 저주가 물이 몸속에 들어간 것 같고 그 저주가 기름으로 우리 뼈에 들어간 것처럼 저주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우리가 감사를
하기를 좋아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멀리 떠나가고, 할렐루야, 감사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옷 입은 것 같고, 우리 몸속에 있는 물과 같고, 우리 뼛속에 있는 기름처럼 축복의 덩어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시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좀 대단한 위대한 무슨 뭐 좀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좀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은 내게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인 것을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범사에 내가 감사를 해서 축복의 덩어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하나 감사하고 또 감사를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덩어리가 되네요. 그런 사람은 영혼도 구원받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받을 것이고, 또한 모든 세상의 권세의 복도 받을 것이고, 건강의 복도 받을 것이고, 자녀의 형통한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진실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육체의 감사를 감사할 때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육간에 그와 같은 풍성한 복이 감사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